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해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여러분 너무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는 분들이시고 이 말씀을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되는 구절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면서 우리에게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의 영을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만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대행하시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에 대해 여러분들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의 비극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목사님들을 만나면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불의 종과 무슨 종요? 말씀의 종으로 나누어집니다. 말씀의 종들은 왠지 이지적이고요, 똑똑하시고요, 각각하시고요. 불의 종들은요, 불러 이래야 되고요. 그럼 누가 그런 구분을 했습니까? 말씀의 종은, 불의 종은 만화책 펴놓고 설교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불의 종이든 말씀의 종이든 다 말씀 붙들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의 종도 성령에 붙들리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 붙들리지 않고 말씀을 전한다면 그 지식을 나열하는 것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상을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말씀도 제대로 전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 사람들의 구분들 속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연합해서 하나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이것들이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자, 오늘 은사의 구분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나누어 볼 텐데요. 은사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은사를 구분하는 방법은 구약의 은사를 나누고 신약의 은사를 나누고, 신약의 은사, 구약의 은사 이렇게 나누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저는 성부의 은사, 성자의 은사, 성령의 은사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요,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누구는 같고요, 성령은 같고, 또 직분은 여러 가지나 누구는 같고요, 주는 같고, 또 6절에서는요,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누구는 같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같고, 이렇게 세 가지로 써놨어요. 옛날 성경에서는 사역을, 역사는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사도 바울이 은사장을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세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쪽은 초자연적 세계입니다. 초자연적 세계예요. 이쪽은요, 반대로 무슨 세계예요? 사실 이 말은 맞지 않아요. 자연이라고 하는 말은 자연적으로 됐다는 거거든요. 자연적으로 된 거 아니에요. 이 세계는 피조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요거를 그냥 편의상 자연적 세계라고 하죠. 요걸 인지 세계라고. 정확히 말하면 일반적인 인지가 되는 세계를 자연적 세계, 이쪽 세계는요, 일반적인 인지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영이 열려야 돼요. 영적 감각을 통해서 인지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영적 세계가 따로 있고 인지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세계 안에 영적 세계가 같이 있습니다. 이성과 저성이 아니고요. 이쪽은 자연적 세계는 이성이고 여기는 저성이 아니에요. 여기나 저기나 이성입니다. 할렐루야. 이성이고 이 항공간 안에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쟁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영적 세계를 영적 세계 영역에 하나님이 감각을 주시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면 이쪽 방면에 은사가 열려지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은사는 여러 가지나 누구는 갖고 성령은 갖고 은사의 세계를 가지고서는 우리는 이 초자연적 세계, 영적 세계를 인지할 수 있고요. 영적 세계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사 세계가 열려서 은사를 사용하기도 하고 은사를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는 것이죠. 뭘 먹게 됩니까? 초자연적 세계를 모르면 약이에요. 모르면 모르고 당합니다. 영적 세계는요, 죄송합니다. 알면 알고 당해요. 모르면 몰라서 당하니까. 그런데 알면요, 영적 세계는 약육강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힘세면 이기고요, 힘없으면 잡아먹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알면 아는데 당해요. 그때는 미치고 한다고 팔딱 뛰고 그랬어요. 끌고 돼가지고. 영적 세계에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지력이 자라날 때에, 우리의 지각력이 자라날 때 영적 세계를 평정할 수 있고요, 잡아칠 수 있고, 적어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가 열린 분들은 뭘 놓치냐면 이 자연적 세계에 대해서 놓쳐요. 영적 하다가 뭘 놓친다고요? 인지세계의 중요한 부분을 놓쳐버립니다. 이 두 세계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시는데요, 초자연적 세계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세우시면 이런 사람들을 오중 중에서는 사도와 누구라고 합니까? 선지자라고 합니다. 자연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세운다면 이건 뭘까요?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초자연적 세계에 더 많이 이렇게 하나님이 사역을 해나가시는 사람들로 세워진 사람들을 사도와 선지자. 사도는 주로 파쇄하고 돌파하고요, 선지자는 그 세계를 인지, 안테나 역할을 하고. 그래서 정말 선지자를 만나면 이렇게 영적 레이더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영이 침입하는지 영적인 흐름들을 잡아내고 어떤 맥을 잡아야 되는지를 치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예, 마치 지휘사령부 역할을 선지자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와 선지자는 초자연적 세계를 관장한다면 목사는 뭐 하는 겁니까? 자연적 세계에서 양떼를 영혼을 돌보고 상담하고 신방하고 세워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요. 교사,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기 지금 서 있습니다. 저는 5집 가운데서 이 직분이거든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몰랐던 부분을 깨우쳐주고 열어주고 가르쳐주고 길을 터주고 가치관을 세워주고 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교사. 오중지간에서는 이 초자연적 영역에서 주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자연적 영역에 사람을 세워서 이 둘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연적 세계와 초자연적 세계를 아울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십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요셉의 경우에 은사가 개발되는데요, 초자연적 세계에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요셉은요, 예언이 있습니다. 아주 탁월한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아주 탁월한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주고요,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아주 세밀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자연적 세계의 요셉의 은사는 뭡니까?
총리라는 직분이지만요, 구체적으로는 경영이에요. 경영이라고 하는 달란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예언의 연습만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이시여, 왕의 꿈을 해몽해 본 적 7년 동안 풍년이 들겠고 7년 동안 흉년이 들 것입니다. 나라를 지혜롭게 통치할 자를 택하셔서 풍년 때 양식을 준비하시고 흉년 때를 대비하소서. 왕이 말합니다. 네같이 똑똑한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그 역할을 하면 좋겠네. 그러니까 요셉이 아이고 이게 웬 떡이고 이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네? 자기가 받은 은사는 뭐예요? 예언이면 뭐 해야 됩니까? 왕이시여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영은 제 몫이 아닌 줄 알아요 하면서 뒤로 물러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은 다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만큼 우리가 섬겨야 하고요. 그리고 그릇 능가해서 섬기려고 할 때는 돌파해서 그 영역을 점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예언의 은사가 왔어요. 꿈을 꾸면 해몽하고, 그리고 꿈을 꾸시는 분들은 자면서 꿈속에서 환상을 보시는 것입니다. 꿈을 해몽하는 것이나 환상을 해석하는 것이나 둘은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꿈을 해몽하다가 다른 사람의 꿈을 해몽하고요, 왕의 꿈을 해몽하면서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쓰임받습니다. 초자연적 영역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핏똥 사는 노예살이를 했어요. 네, 애굽의 그 궁궐 감옥에서 그냥 층층치하의 사람들을 섬기면서 세워가는 그 일을 되게 만들어가는 경영이라는 수업을 혹독하게 받았어요. 애굽의 감옥에 요셉이 간수들 중에 총책임을 맡는데요. 감옥 간수처럼 이렇게 간수는 아니거든요. 예수 중에서 총무 역할을 맡는데요. 여러분 요셉 위에 누가 있을까요? 요셉 밑에 누가 있을까요? 요셉 밑에 없어요. 그 당시에 감옥은요, 죄를 지은 사람을 일방적으로 감옥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유배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정말 이렇게 그 당시의 형법들은 주로 죄를 지으면 때려서 내보내든지 죽이든지 종으로 팔든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 근데 요셉은 감옥에 갇혔고 감옥 안에서 술간장과 뚝간장을 비롯한 애국의 여러 장관들, 관리들을 이렇게 감옥 안에 섬기는 말단 총무 역할을 합니다. 다 자기 위에예요. 지금 신분이 그래서 감옥에 와 있지만 그분들이 한때는 정권을 잡고 휘두르는 사람이고요. 그 감옥에서 다시 회복이 되기도 하고요. 복권이 되기도 하고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 뒤에 신분을 알지 못하는 존재. 요셉이 감히 그들을 갈궜다가는요, 난리 나는 거. 자, 그런 속에서 요셉이 뭘 배웁니까? 경영을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경영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신의 안수, 하늘의 지혜가 함께할 때에 그는 자연적, 초자연적 능력과 자연적 능력을 어울러가면서 하나님께 한 시대를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 안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그는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쪽 파트에 그 강력하게 하나님 들어서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존경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 많은 수고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 세계를 헤쳐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사단의 집중적인 타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짐을 짊어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서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터 위에 서서 이 자연적 영역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어우러질 때에 제대로 된 교회가 세워지는데, 제대로 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데,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이길 수 없는, 아니 거꾸로 성경에서는 대적의 문을 치하리라고 하는데, 교회가 대적의 문을 치하리라고 했는데
대적의 문을 취할 수 있는 강력한 교회가 세워지는데 사단은 이 둘 사이를 쫙쫙 하는 사단의 계계는 사단의 이름을 성경에서는 바알세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바알세불이라는 용어를 쓰면은 더럽다, 파리들의 왕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이름이 있어요. 디아볼로스라는 이름을 쓰면요. 디아블로는 게임 아세요? 애들이 하는 게임 중에 디아라고 하는 뭐뭐 사이에 엄마야 뭐뭐 사이에 서다라는 뜻입니다. 사단이 초자연적 사역자와 자연적 사역자의 사이에 딱 서버리게 되면요, 이 둘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고 참소하게 만듭니다. 누가 더 은사가 크냐, 누가 더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하면서 난리법석을 듭니다. 예? 제일 큰 형하고 둘째하고 동생이 각각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큰 형은 어디든지 볼 수 있는, 멀리 볼 수 있는 망원경을 가지고요. 둘째는요, 하늘을 날아가는 양탄자를 가지고 있어요. 셋째는요, 무슨 병이든지 고칠 수 있는 금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원경을 땡겨보니까 왕궁의 공주님께서 아파서 죽어갑니다. 죽어가는 공주님을 딱 봤습니다. 그리고 방이 딱 붙는데 공주를 살리는 자는 누구든지 내 사위로 삼겠다 이렇게 적혀있는. 그래서 둘째의 양탄자를 타고서 슝 날아갔습니다. 셋째의 금사과를 먹고 공주님이 짠 나왔습니다. 누가 제일 공을 많이 세웠습니까? 연합해서 선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맞이하고 해야 됩니까? 아마 희생의 가치를 말한다면 맞이는 여전히 망원경을 가지고 있고, 둘째는 여전히 날아가는 양탄자를 가지고 있고, 셋째는요 여전히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주님이 정말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가장 많은 희생을 치르는 막내한테 아마 짠짜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공주님이 입속에 재받은 사람이라면 뭐가 좋을까요? 이제 개털된 금사과도 없는 막내보다 누가 더 좋습니까? 하늘을 날아가는 양탄자가 나을까요? 무엇이든 볼 수 있는 망원경이 나을까요? 자, 한국교회가 이런 논쟁 속에 지금 처해요. 한국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사단에게 심각하게 속고 있는 것은 바로 분리시키는 영의 역사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서로 찌르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궁극의 비전들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조국의 교회가 심각한 것은 저희는 통합책이거든요. 똥합책입니다. 똥합책인데요. 노회에 가서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뭐 이런 얘기, 영적인 얘기 하면요, 목사님 이상한 사람처럼 이렇게 봐요. 제가 아는 또 목사님은요, 개척교회를 하는데 2층에 개척교회를 하고 1층에 이렇게 한의원이 들어서 있어서 한의원도 심심하고 목사님도 심심하고 오니까 둘이서 입하고를 하시는데요, 말이 너무 잘 통한다는 거. 이 한의사분이요, 한의학의 그 뿌리는 사상의학이고요, 이 기의 흐름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데 너무 말이 잘 통한다는 거. 너무 말이 한의학, 한의자하고 기 연구하신 한의사하고 목사님하고 말이 너무 잘 통한다. 왜요? 성령도 우리 몸을 사용하고, 할렐루야. 악한 영도 우리 몸을 사용해요. 악한 영도 우리 몸을 사용해요. 김천에 그 용모산 기도 밑에는 천성기도원이라고 있었는데요. 그 원장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원장님이 한참 이렇게 사역을 많이 하실 때 사역을 이렇게 하면요, 한의사가 한 명 왔다가 깜짝 놀라는 거. 아니, 원장님은 사열이나 혈장을 배웠습니까? 어떻게 혈장이 침 놓는 자리마다 안수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몸의 포인트를 사용하는 거나 사단이 사용하는 거나 포인트는 같아요. 그래서 그쪽 세계 사람들하고 막 얘기하면, 무당들하고 얘기하면 굉장히 통하는 게
있어요. 무당하고 얘기해서 통하면 되나요?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 안 통하는데 무당들하고 얘기하면 막 얘기가 막 너무 잘 통하는. 걔들은 무슨 영? 악한 영이고 우리는 성령인데 영만 다를 뿐이지. 영만 다를 뿐이지. 이렇게 우리 몸의 포인트들이 막 너무너무 비슷한. 자, 오늘 성경에서 그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런 이쪽의 은사, 이 은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쪽의 은사를 성령의 은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연적 세계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는 여러 가지나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누구는 같다? 하나님은 같다. 여기는 성부의 은사라고. 성부의 은사. 이 성부, 이 자연적 은사의 세계에서 쓰임받는 두 가지 사역자와 초자연적 은사에 쓰임받는 사역자. 여기가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전도자. 이 다섯 가지 직분이 초자연적 세계와 자연적 세계를 아울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분야에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쓰임받는 사람들, 직분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5절에요. 따라서 직분은 같으나 주는 같으며. 이 주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여기를 굳이 주라고 표현합니까? 이 다섯 가지 직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때문에. 할렐루야.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인정되어져서 주신 은사가 그 사람에게서 몸에 딱 입혀지고 딱 맞아가지고 그 은사가 하나님의 쓰시기에, 교회 앞에 내놔도 쓰시기에 딱 어울리게 됐을 때에 그에게 뭘 주신다고요? 직분을 주신다. 하늘의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직분을 주셔서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도자. 자, 그리스도의 몸은 자연적 영역과 초자연적 영역을 어울러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은 자연적인 영역과 초자연적 영역을 아울러서 통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계는 이 자연적 세계, 인지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계에서 갑자기 이쪽 세계로 이렇게 침입해 들어올 때에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이것을 방어할 수도 있고요, 느낄 수도 있고요, 지킬 수도 있고요, 때로는 밀리다가도 다시 이겨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기에 무지한 사람은 그대로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당해버리는 거예요. 저희는 시골에, 구룡포 시골에 있어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분들은요, 심지어 한글도 모르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요, 그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저 글로벌 환경, 미국에서 터지는 무슨 일에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중동에서 뭔 일 터지면 이분들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다른 차원에서 문제가 밀려들어올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냥 고지고대로 당해버려요. 사단은 이쪽과 이쪽을 짜갈려 놔서 조국교회를 짜갈려 놓고 세계교회를 짜갈려 놔가지고 연합하지 못하게 하고요. 연합하지 못해서 이쪽 세계와 이쪽 세계 어우러져서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튼튼하게 세워져야 될 것들이 그냥 막 이게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오늘 시대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1994년도에 로잔2 대회라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로잔2 대회에서 이쪽 세계에 사역하시는 우리 교단을 우리 카리스마틱 교단이라고요. 이쪽 세계의 교단을 복음주의라고 합니다. 복음주의자 선교사들하고 카리스마틱 선교사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선교 대회를 열었습니다. 한국에서, 서울에서 열렸어요. 그 대회에서 열려서 그 대회를 막 치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고 공통점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요, 같은 것을 고백하고 있고, 할렐루야. 같은 진리 가운데 있고, 할렐루야. 서로가 별로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서로 연합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런 연합을 통해서, 그런 연합이 이런 대회만을 통했던 게 아니라 그전부터 예수 전도단 같은 데나 이런 데서 막 연합해 왔잖아요.
예수전도단은 이렇게 로렌스 커닝엄이라는 사람은 오순절 교단, 우리나라로 하면 순복음 교단 같은 그런 교단 출신이에요. 이분이 태평양 선교를 위해서 청년들을 끌어모아서 여러 이렇게 교단을 배경을 무시하고 모으다 보니까 장로교 사람들, 감리교 사람들, 침례교 사람들까지 다 연합해서 이렇게 선교 그룹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예수전도단의 태동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선교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초자연적 능력, 카리스마틱 능력과 복음주의가 서로 이렇게 어우러진 단체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파급력을 가진 선교단체 예수전도단으로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라이너드 본케라고 하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라이너드 본케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부터 북부아프리카까지 성령의 고속도를 확 내려가는데요. 아프리카 인구의 40%가 복음을 듣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많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많은 도시는 대륙은 아프리카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글자를 잘 모르고 문맹이 많아가지고 신앙적 수준, 지적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지도자들이 적어서 그렇지 돈이 없고 가난해서 그렇지 사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은 대륙은 아프리카입니다. 그 인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라이나드 본케라고 하는 강력한 전도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집회를 하면 그 집회를 통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막 일어나고요. 장님이 눈을 뜨는 막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와! 환호합니다. 와! 환호한 사람들을 양육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그때 복음을 듣고 결신한 사람들을 양육하는 코스가 개발되어서 그걸 따라다니면서 추수하는 자를 따르는 이렇게 추수꾼 역할을 해나가는데요. 그때 활용된 프로그램이 알파 코스입니다. 알파 코스는 앞에 4강, 6강에는 철저한 복음주의예요. 그 다음요, 뒤에 7강은 존 웬버의 비냐드의 장신인 존 웬버의 능력 시리즈가 들어가서 성령 사역 파트가 합쳐져서 하나로 싹 세팅된 겁니다. 우리는 성령 받아서 능력 받은 애들을 신학교로 보내면 우리 교회 한국교회는요 신학교로 보내면 그 신학교에서 양육을 뭘로만 받아요? 이걸로만 양육받잖아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불 받고 그냥 회개하고 떼굴떼굴 그런 애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면 이걸로만 양육받아서 목회자가 어디만 나와요? 요것만 나와요. 컬러. 그런데 알파 코스는 양쪽을 어울러서 사람을 양육하도록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균형 잡힌 양육이 되고 자연적 능력과 초자연적 능력에서 양육이 되니까 존 라이너드 본케가 했던 그 사역을 자기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훈련받아서 자기 교회에서 그 사역이 일어나기 시작.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 모델이랍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누구는 갖고요? 성령은 갖고. 역사는 여러 가지나 누구는 갖고? 성부 하나님은 갖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누구는 갖고요? 주님은 갖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서 양쪽 능력의 균형이 잡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면 내가 이쪽에 쓰임받을지라도 이쪽에 있는 분들과의 연합을 할 수 있는 그 넓은 마음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쪽에 쓰임받을지라도 이쪽을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배량과 넉넉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뱀땡이 소갈딱지가 되면요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나버립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쪼개나버리고요 절름발이 신앙을 만들어요.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나약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요. 사랑의 교회 오가는 목사님이 돌아가신 오가는 목사님 내수동교회 청년들을 막 제자원에서 양육을 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일 하셨죠. 그런데 그때 이쪽 능력에서 양육받은 그 청년들이 그 후에 직업을 뭘 가졌느냐 직업 보도를 조사해 보면요 교사가 많아. 그냥 안전빵 직업이 너무 많아.
세상을 넉넉하게 점령해 나가는 그런 직업군이나 막 그런 용사가 길러진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삶을 다 다독이는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냥 화이트 칼라드로 다 빠졌어요. 왜요? 뭐가 빠졌기 때문에? 이쪽이 빠졌기 때문에. 사랑의 교회에 와서 개척해서는 더 심각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네스톤 교회에서 할 때는 청년들이에요. 청년들이니까 전사님이니까 전사님 이 자매랑 사귀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꼬치꼬치 묻고요. 인생 선배라고 막 웃습니다. 직장 어디 갈까요? 성적이 안 나오면 고민을 얘기하고요. 근데요, 강남 한복판에 묵고 살 만큼 사시는 아주머니들한테 제자 훈련할 때는 물어요, 안 물어요? 그런 거? 안 물어요. 물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별로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자기 삶이 안정되어 있잖아요. 한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에서 제자 훈련하면서 심각하게 빠지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하고 또 뭐가 빠지냐 하면 멘토링이 빠져요. 멘토링이 빠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그분이 돌아가시자마자 교회가 찌꼬리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강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가 우리나라 성경만 음부의 권사 이기지 못한다 이래서 방어 개념으로 써놨어요. 다른 나라 성경은요 이 교회가 따라합시다.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공격적인 교회. 네? 대적에게 빼앗긴 그 문을 취하고 그 문이 뭡니까? 영적 전쟁의 교두보잖아요. 영적 전쟁의 교두보를 취하고 정말 이 땅을 점령해 나가는 강력한 교회라고 말을 하는데 이빨 빠진 호랑이에요. 왜요? 몰라서. 양쪽 능력에 아우러지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냥 전른발이 교회로 이렇게 전락해버리고 이쪽이든 이쪽이든 그리고 이쪽도 전른발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중직을 말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이 직분을 중요하게 말하는 분을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중직은 저는 뭐라고 합니까? 저는 교사입니다. 저는 오중직 안에서 제 직분은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르치면 가르치는 속에서 이렇게 더 증폭이 되고요. 더 기름 부음이 더 저한테 기름 부음을 받으시면 사모하시고 저 사람에게 있는 가르치는 은사가 내 거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받으세요. 그럼 제게 해주신 겁니다. 박근대 목사님은요 확실한 이것입니다. 증산으로 확실한 이것입니다. 사도의 그 밑에 저는 순종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섯 직분, 목사,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의 은사, 그 다음에 교회의 은사, 직분의 은사, 그 다음에 성부와 성다와 성령의 은사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나누어놓은 이렇게 나누어서 뭐 만드시려고요? 뭘 세우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회 가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무시하면 예수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사역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소단적인 자연 그리스도의 몸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시고 축복합니다. 인정받아서 제대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역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시고 그 공동체를 가장 소중하게 계셔야 돼요. 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사도로 들었을 것입니다. 선지자로 들었을 겁니다. 목사와 교사로 들었을 것입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많은 은사자, 떠도는 은사자들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왜요? 몸 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될 걸 가지고 엉뚱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는 정말 위험합니다. 네. 주님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쪽 영역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쪽 영역은 칼빈이 말하는 일반 은총의 영역과 굉장히 겹칩니다. 일반 은총이. 삼성전자에 지금 황창규 사장님이 지금 KT가 있잖아요. 이분이 남포교회 집사님이신데요. 회사를 경영하다가 막 고민이 됩니다. 토요일 날 그냥 머리 찢었다가요 탁 내려놓고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거. 예배 드리고요 예배 탁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누리다 보면 머리에 딱 하고 아이디어가 하나 와요. 아, 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그 지혜를 가지고 월요일 날 중력들을 모아놓고 회사를 이렇게 경영하면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저 삼성전자가 저렇게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 지혜를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그런 게 영역이 자연적 영역에서 역사하는 액션들. 이쪽 영역에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돌파해야 합니다. 이쪽 영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지식 체계 속에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딱 얹혀줍니다. 이쪽 영역에서는 나의 가진 달란트 위에 성령이 기름 부어서 은사로 사용하는 것. 할렐루야. 이쪽 영역에서는요 내가 거듭난 새 생명 가운데서 새 사람 안에 거듭날 때 새 사람 안에 주신 영적 은사가 확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이건 영적 달란트고요. 이것은 그냥 인지적 일반적인 달란트. 피아노를 치는 사람에게 그 재능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확 입혀져서 피아노를 치면요 그 피아노를 칠 때에 주의 영이 임하시고 운행하시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설교자에게 그냥 평소에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때저때 지적하면서 골머리를 삭히면서 원고를 준비했는데 이 원고를 들고 기도하며 이곳에 섰을 때에 성령의 기름 부어셔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교사의 기름 부음 속에 성령이 풀어가면서 사람들을 깨우치십니다. 이쪽 영역에서는 우리의 달란트를 개발해야 되고 이쪽 영역에서는 영적 뭘 개발해야 돼요? 은사를 개발해야 돼요. 할렐루야. 양쪽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쓰임받는 코드가 조금씩 준비하는 코드가 달라요. 이쪽 영역에 쓰임받으려면요 설교 준비 뗀뗀하게 하셔야 됩니다. 뗀뗀하게 말 합니까? 설교 준비를 야무지게는 같은 표준말인가요? 서울에 하도 지금 10년 만에 올라오니까요 서울 마시를 다 까먹었습니다. 우리 큰애랑 올라오면서 아빠 서울 가면 서울 마시 들어야 되는데 지도 다 까먹고 나도 다 까먹었어요. 서울에서 공릉동에서 제 부목사를 했었거든요. 서울 마시 다 까먹었어. 그 뜸에만 얼마 안 되나? 아빠 그래 가지고 안 되지. 이렇게 양쪽 영역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지금 이걸 지금 왜 풀어줍니까? 연합해야 돼요. 양쪽 영역에서 연합해야 되고요. 이렇게 받은 은사들이 이렇게 직분으로 세워질 때까지 다듬어져야 되고요. 세워져야 되고요. 이끌어준 멘토의 말을 순종해야 되고요. 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냥 뭐 목사 한 숟가락 더 목사입니까? 목사 맞네요. 그죠? 네. 완성된 그의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들이 개발되고 완성되고 깎이고 정결해지고 온전해질 때까지 계속 연마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직분을 가지셔요. 그냥 이 직분도 그냥 노예에서 겹치는 좀 말고요. 정말 주님이 인정하셔서 그에게 주시는 그런 직분. 할렐루야. 정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직분으로 딱 세워져야 됩니다. 그럴 때 그분들을 통해서 양쪽에서 막 풀리는 역사, 주님의 교회를 강하게 하고 풀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요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끝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 감사합니다. 저도 지워도 되죠?
종이나 조수 좀 지어라. 아들, 괜찮아요. 아들이 왔어요. 지금 잘 안 지워져서 금방 지워주면 좋은데, 지우는 동안 얘기를 좀 더 풀어봅시다. 성령의 은사를 저와 여러분들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도 다 은사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은사들이 완성되어지고 더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어지려고 하면, 영적 원리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적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이렇게 나누면 영육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영혼육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영육으로 나누면 이분법이라고 하고요. 영혼육으로 나누면 삼분법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삼분법으로 나눴다고 이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신이 없으신 분이세요. 이렇게 헬라의 영지주의라는 철학이 있는데, 영지주의에서는 이원론적으로 세상을 이해합니다. 이게 원자가 들어가냐 분자가 들어가냐 굉장한 차이예요. 이분법적으로 이해하면 교회와 이렇게 주방 이렇게 카메라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나누는 정도예요. 이원론이 되면요, 근원 원자예요. 이게요. 근원이 다른 거예요. 헬라의 영지주의에서는 인간의 육체는 데미우르지로부터 왔고, 인간 속의 육체 속의 영은 일자인 로고스로부터 왔다라고 믿어요. 그럼 이거는 이분법입니까? 이원론입니까? 이원론이에요. 육체는 누구로부터? 데미우르지로부터 왔고,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이건 이원론이에요. 이분법은요, 영도 육도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할렐루야. 그분이 지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좀 더 학문적으로 이렇게 세미하게 보기 위해서 나누어 보는 거예요. 이분법도 가능합니다. 근데 삼분법으로 봐도 영혼 육으로 나눠도 문제가 없어요. 5개라 나누면요, 영혼 육을 더 쪼개가지고 혼을 3등분해서 지정의 해가지고 나누면 영, 지정의 육, 이렇게 5개나 나누죠. 이렇게 나눠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10개로 나누면요, 6을 더 나눠가지고 머리, 어깨, 팔, 내과, 외과, 이렇게 나누면요, 그것도 문제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것이 합리적이냐의 문제지, 그것이 이단의 소지는 아니에요. 근데 한국 이단도 위로제가 지금 걸려있어요. 그래서 너무 심각해요. 이건 그런 사람 정말 하나님께 심판받아요. 이건 그리스도의 몸을 막 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심판받아요. 자, 우리 영성하는 분들 사람을 주로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눕니다. 육으로 나누는데, 영의 기능은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직관, 그 다음요 양심, 그 다음요 3가지가 영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양심. 할렐루야. 성령에 의해서 작동하는 데서 가장 중심은 뭡니까? 양심. 양심이 비틀어졌는데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시다. 성령입니까? 악령입니까? 섞였습니까? 섞였든지 악령입니다. 양심이 비틀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양심이 문제가 있으면 자꾸 죄책감이 있고, 그것을 예수의 보혈에 풀어가면서 우리 직관이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영교는 뭡니까? 영적 교제를 말하는 거죠. 이 3가지를 우리가, 이 2가지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직관이 열리기 시작해요. 양심. 내 양심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깨끗한 집은요, 쓰레기가 없는 집이 없어요. 쓰레기는 다 있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고요, 누구나 다 육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육성이 서로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저 사람이 짓는 죄를 나는 안 지어요. 성도들이 짓는 죄를 목사는 안 지어요. 그래서 대놓고 막 욕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죄를 짓고 천당 갈라 그냥 막 정죄를 합니다. 왜요? 나는 안 지으니까. 항상 남의 건 잘 보이고 내 거는
잘 안 보여요.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제가 짓는 죄를 여러분이 안 짓고요. 여러분이 짓는 죄를 제가 안 지을 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성을 가지고 있고요. 누구나 다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죄에 감히 정죄를 못합니다. 감히 정죄를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나빴냐 하면요, 바리새인들은 본인은 천국에 안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천국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누구나 다, 너네 없이 누구나 다 자기의 죄를 가지고 한 바가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들어가는 게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고 주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갖춰져서 그런 사역자가 될 때, 그런 하나님 앞에 거듭남이 없이 사역자가 될 때 그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몰라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천국 문화를 또 막아서 가지고요, 가짜 천국 만들어 놓고요, 거기 있으면 천국인 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정말 거듭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몇 프로나 될까요? 정말 중생한 사람은 몇 프로나 될까요? 그걸 놓고 지옥 가는 책, 그렇지 않은 책 썼더니 이단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그 책의 내용을 잘 살펴보세요. 저는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진짜 그렇지 않은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 정말 거듭나야만 천당 간다는 얘기 하는 겁니까? 너무 도가 넘게 말해서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의 양심이 문제가 있을 때, 보혈을 경험할 때, 할렐루야, 보혈을 경험할 때 우리 영은 살아납니다. 우리 영이 살아나고요, 그 영이 그때부터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시작됩니다. 영의 교제가 시작됩니다. 영의 교제는 방언으로 할 수 있어요. 그냥 묵상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영의 교제입니다. 그냥 말로 구술하는 기도를 해도 영의 교제. 어쨌든 제대로 된 영의 교제를 하려면 양심이 살아나야 돼요. 양심이 없이 안 살아나는 영의 교제를 많이 하면 누굴 만납니까? 귀신 만납니다. 귀신 만납니다. 산기도 갔다가 귀신 만나서 귀신 뒤집어 썼는데 성령인 줄 착각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교회 안에서 나와서 우리를 머리 아프게 합니다. 자기는 철석같이 성령이래요. 저는 축사사에 가다가 여호와 귀신 들은 사람을 쫓아내는데 십자가 앞에 자꾸 절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자꾸 절하고 찬송가 부르면요, 그 틈에 소설 가서 이상하게 뒷꼬고요 부르고요, 자기만 계시를 받았다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천국의 비밀을 너가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이 땅에 둘 수가 없어서 너를 데려가야 되겠다고, 죽을 준비해라. 철석까지 죽을 준비, 날짜 확인하고 죽을 준비. 그 귀신도 더러운 귀신이, 여호와 귀신이든 자기는 철석까지 누구라고 믿어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죄를 가지고 기도하면 귀신 만나요. 예수의 피 안에서 양심을 정결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꿈에 계시가 올 수도 있고요, 그 속에서 성령과 영적 교제하면서 은사가 전복되기도 하고요,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영의 기능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직관이 열리게 되는데, 이 직관을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이라고,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이 있는데요, 우리 몸에 오감이 있어요. 눈, 코, 입, 귀, 오감이 있는데, 이 오감이 영적인 세계로 이렇게 열리게 된, 영으로 열리게 될 때 영의 직관이 영으로 보기 시작해요. 환상을 보고 냄새 맡으면 어탕이 같은 냄새를 맡을 수도 있고요, 아주 담배 냄새 같은 더러운 냄새를 맡기도 하고, 냄새의 컬러를 가지고 와서 어둠인지 빛인지 구분할 수 있죠. 귀로 어떻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 들립니다. 근데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 열려지고 축복합니다. 악한 영에 의해서도 열려지는, 악한 영에 의해서 열려지는 것은
무속의 세계로. 자, 이렇게 열려지게 되면 우리 혼에는 지, 정, 의 이렇게 됩니다. 지, 정, 의. 인간의 혼의 세 가지 영역이죠. 세 가지 지정의가 이렇게 있는데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세 가지 영역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자연적인 지성입니다. 자연적인 감정이에요. 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단이 이것을 막 공격해놨어요. 지정의 자체를 공격해놨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을 비틀게 만들어놨고요. 생각을 비틀어놨고요. 감정적인 영역이 비틀어진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에게 감정 조절을 잘 못해요.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무조건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쁜 놈도 있잖아요. 그죠? 거짓 사랑에 마음을 막 열어서 스스로를 망치기도 하고요.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다가오는 사람들을 마음을 너무 닫아서 좋은 사람을 놓치기도 합니다. 이 정적인 부분은 우리 기쁨과 감정을 즐거움을 조장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대인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정적인 부분입니다. 의지적인 부분은요. 이게 무너지면 자꾸 죄 지어요. 의지가 사단이 공격해놓으면 의지가 너무 약한 분이 있습니다. 작심삼일은 양호하는 거고요. 작심삼초. 3초. 요즘 닥치고 드라마가 유행한 개그 콘서트 유행하는데 닭의 IQ는요. 딱 3초만 기억하고 그 다음 또 그래서 닥치고 보면 계속 반복하잖아요.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너무 맛있겠다. 좀 줘. 한 입 빼먹었어요? 또 먹으랍니다.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나 먹으면 좀 줘. 계속 한 사람만 다 먹고 그러잖아요. 자꾸 까먹잖아요. 근데 의지가 약하면 의지가 사단에 공격받아 있으면 두 가지 패턴으로 나타나요. 한 사람은요, 의지가 너무 약해서 자기 삶을 꾸준하게 살지. 직장 가도 수틀리면 때려쳐야 되고요. 그냥 집중하지. 어떤 사람은요, 의지가 너무 강해요. 의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경상도말로 똥꼬죠. 하나님이 말해도 절대로 안 돼요. 지가 옳은 대로 못 먹어도 맨날고 하다가 이 사단에 공격받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입니다. 이것을 성령이 우리 영에 임하시면 우리를 영적 교대를 통해서 이 직관을 새롭게 하시면서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깨우치기 시작하면서 성령 우리 지성을 터치하게 됩니다. 성령 우리 감정에 우리 의지에 막 터치하게 시작합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인간학에서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 마귀나 성령이나 같은 몸의 포인트를 사용해요. 같은 몸의 포인트를 사용해요. 무술에서는요, 무학이나 또 발음하는 기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배꼽 밑에 3cm 부분을 이렇게 단전이라고, 이게 단전이라고 들어보셨죠? 단전이라고요. 근데 몸에는 단전이 이 단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몸의 단전은 세 부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하단전이라고 하고요, 명치 밑에 여기를 중단전이라고 하고요, 머리 위쪽 부분을 상단전이라고 해요. 세 부분이에요. 머리, 가슴, 배, 세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성령이 우리를 만지시기 시작하면 우리 몸의 이 세 부분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막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막 부어지는데 머리는 이 지저분이 가운데 뭐가 관계 있을까요? 죽겠죠. 감정은요? 가슴. 여러분, 마음 속상한 일이 있으면 어디가 아파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가슴, 전적이. 그 다음에 의지를 어떻게 몸으로 말하면 배꼽 밑에 상실 정확하게 단전.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할 때 이 막 능력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배로 막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 아랫배에 막 힘이 들어가고요. 막 돌파하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하나님의 초월적 의지가 부어지죠. 감정적인 영역에서, 이모셔널 영역에서 영적인 부분이 막 개발되어진 사람들은
정적인 사람이요, 좀 정서적인 또는 이렇게 감정적인 상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사람을 주님 이쪽을 많이 만지시고 기도하는 눈물이 많이 있고요. 감성적이고 그래요. 지적인 능력은요, 지적인 능력은 초자연적 능력과 자연적 능력 정확하게 나누죠. 초자연적 능력에서 지적인 능력이 개발되면 지식, 지혜, 예언, 형상. 자연적 능력에서 하나님이 우리 지성을 다루시면요, 여기 가르치는 사람. 설교자의 현상. 저는 그냥 성경책만 들고 한 2시간 설교할 수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가 이렇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그의 인격 안에서 그 인격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인격을 들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분이 하나님 앞에 개발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은사가 달라지고요, 하나님의 형상도 달라지고요, 쓰임받는 자기 삶의 영역도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분이 개발되기 원하십니까? 예언입니까? 단하는 사람들 사이트를 제가 강의 준비하려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요,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체험담 가운데 하란전이잖아요. 하란전이 개발이 덜 됐는데 자기는 갑자기 막 상단전이 막 열린다. 상단전이 열리면 그분들 그래서 상단전이 열리면 제3의 눈이 열립니다. 환상이 제3의 눈이 막 열리게 되는데, 그러면 자기는 큰일 난다. 큰일 났다. 난 지금 하단전이 제대로 개발이 안 되어 있는데 상단전이 열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분이 말해 흙을 자꾸 본다. 몸이 사람들이 허하면 영적 세계를 봅니까 안 봅니까? 애들이 허에서 흙을 본 겁니까? 있는 걸 본 겁니까? 허에서 있는 걸 본 거예요. 허에서 있는 걸 봤는데 보지 말아야 될 걸 봤으니까 무서워서 놀래가지고 귀신이 쏙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 어떻게 됩니까? 그런 애들 금식시키도 시키고 막 그러면요, 귀신이 더 들어옵니다. 그런 애들은요, 밥 잘 먹고 운동 열심히 시켜서 육성을 강화시켜서 허해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사람이 금식을 많이 해야 될 사람이십니다. 좀 몸이 좀 둔하고 좀 저같이 뚱뚱하고 이런 분들은 금식을 해서 자기 영을 자꾸 예민하게 개발해야 돼요. 이쪽 분들에게 예언적인 부분을 개발하려면요. 그런데 원래부터 예민한 분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기도 조금만 하면 딴 사람의 영이 막 자기한테 막 묻고 막 놀래고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아랫배 힘 꽉 주고 배로 막 통성기도 하면서 부르짖기도 하면서 이 하단전, 그들 말로 하단전, 우리 의지가 강해져, 자기 자아가 좀 강해져, 영적 밸런스가 잡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성경은 아니에요. 이거 구원만 나가는 거. 이건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지정을 시스템을 갖추게 잘 쓰임 받기 위해서 구분해 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해는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지적인 능력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기도 패턴이 달라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돌파를 해야 되지만 우리 의지를 가지고 확 들어오면서 돌파하는 기도를 통성기도 하면서 부르짖어가지고 뚫어야 되지만요, 뚫고 난 뒤에는 이쪽 영역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기도가 좀 더 느려지고 부드러워지고 내 생각에 하나님이 어떤 영을 주시는지 기치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드립니다. 심리현상 안 옵니다. 능력도 안 옵니다. 근데 뭐 옵니까? 네. 처음부터 이 기도 패턴으로 자기 예언을 개발하면요, 예언이가 많이 올지 모르지만 돌파하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모자랍니다. 돌파하는 힘이 모자랍니다. 돌파하는 힘이 모자라니까 그 예언은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성취를 했는데 그 과정 가다가 의지가 약하고 힘이 딸리고 하니까 원수의 공격을 받으면서 휘어져가지고 낙심하고 지쳐가지고 때가 이르네 그들이라고 할 때 때가 이르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어요. 때가 이르야 목욕탕을 가든지 그러든지 할 텐데 때가 이르기 전에 피곤하고 낙심하고 지치고 누가 나와가지고 나다가 그냥 포기하고 내 나이 많이 되는 포기하고 지난번에 단풍 들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 세 가지가 균형이 잡혀야 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쪽 부분이 하나님이 그를 많이 만져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를 많이 만져야 되는 이유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살아오는 삶이 가시밭길, 험한 길, 누가 알리요. 돌아보면 주마등 같이 그냥 3분 웃음, 8분 웃음, 막 인생 산전수전, 지상전, 공중전, 지하들까지 치면서 이놈 저놈 잡놈들 다 거치고 살아가지고 가슴에 상처가 한 부모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이 상처를 주님이 만져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만져주시고 상처의 가시를 다 뽑아주시면요 이쪽 영역에 뭐가 충만해져요? 성령이 충만. 그래서요 가슴이 따뜻하고 미소 지었게 되고 살아가게 되고 그런 상처받은 사람들을 세워주게 되고 그런 사람만 보면 눈물 나고 한국교회에 그런 분들이 느끼고 계십니다. 대구순복음교회 이건호 목사님 같은 분은요 이분은 개모설화에서 자란 개모설에 대해서 너무 상처가 많은데 교회가 순복음교회 불바르는데 불러 막 그래서 강을 받고 불바르는데 여전히 정신까지 하고 이만치 들고 다니고 이만치 들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 테이프 하나를 들으면서 자기 상처를 말하는 자기 상처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막 말하다가 보니까 그 상처가 딱 직면하기 시작했는데 딱 직면했는데 자기 집은 2층이고요. 자기 방은 2층이고 상처가 딱 직면했는데 여기 머리끝까지 하나 머리끝까지 그 상처받은 그 기억이 팍 자기를 치면서요. 그냥 하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야구방망이 들고 내놨어요. 자기 새엄마 때문에 죽이려고 야구방망이 들고 딱 치려보니까 다행히 새엄마는 시댁하고 안 계시네. 야구방망이도 장롱 다 깨뜨리고 새엄마가 시집올 때 사왔는 장롱 다 깨뜨리고 막 발광을 합니다. 그 발광이라고 지랄 발광이라고 지랄 발광을 합니다. 깨고서 하나 앞으로서 씩씩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불쌍하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불쌍하겠습니까?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새엄마를 불쌍하다. 하나님이 누구 죽겠습니까? 불쌍하기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새엄마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어요. 전 남편하고 사이에 자녀들 있는데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전처 소생의 자녀들을 기르고 그 속에서 그냥 시어머니 밑에서 시살이하는 새엄마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이걸 보여줍니다. 그렇게 힘드니까 만만한 게 뭐라고요? 만만한 게 밝아집니다. 그걸 주님 안에 뛰어넘고 나니까 그의 가슴 안에 뜨거운 주님의 사랑이 확 용서하면서 뛰어넘고 나니까 놀라운 주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져서 그는 이렇게 너무도 내재주고 있었고 지금도 이렇게 많은 사람의 영혼을 만지는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예수님 앞에서 뛰어넘기 전에는 우리의 한계고 연약함이고 부족함이고 막힘이고 절망인데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를 통해 뛰어넘든지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 뛰어넘지는 않는 거니까 그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정태기 목사님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정태기 목사님도 그의 어머니가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막
죽을 징이니까 시댁에서 집에 데려가 버렸어요. 졸지에 어린 시절에 엄마 없는 세월들을 몇 년을 보내요. 그때 받은 상처, 아버지는 딴 여자를 또 저집에 한 사람, 이집에 한 사람 이렇게 차려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사는 그 속에 받은 상처 때문에 신학을 공부했는데 목회를 못하고 그러다가 미국 가서 시공동체를 만나요. 시공동체를 만나서 그의 마음에 깊은 독들이 꼽혀져요. 그랬더니 그 정적인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었더니 그를 통해서 지금 한국교회 내 전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열어드리고 오픈해버리면 이 속에 온갖 죄가 가득합니다. 하나님께 오픈하면 우리 의지 속에 의지가 무너질 때마다 지은 죄, 연약함, 무너짐 이것만 가득합니다. 똥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그것이 세워지게 되면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역이 될 겁니까? 성령이 나를 고치려고 불을 주셨는데 그 불을 내가 안 쓰고 남한테 주면 어떻게 돼요? 딴 사람이 고침받는 게 사역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다 사역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먼저 여러분이 고치시고 성령의 불을 더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불을 더 받고 해서 내 영 안에서 양심이 그 중에서 양심이 깨끗한 십자가 보혈을 깨끗해지고 영적 교제 기도를 통해서 돌파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이게 돌파가 돼야 돼요. 돌파가 되지 않으면 환상이 열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언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 예언을 한 것대로 그의 삶이 이루어지면 제 소리 장을 치십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무당하고 다른 거예요. 무속신앙은 동쪽으로 삼보 서쪽으로 뭐 하면은 그냥 있지만 귀인을 만나면 6월에 만나고 7월에 만나면 되지만 기독교 신앙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되었으면서 만들어지고 열려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준비되지 않고 내가 열려지 않았는데 이게 예언을 좋은 예언을 받았다고 해서 그 좋은 예언이 득담 수준을 넘어갑니다. 그 좋은 예언이 득담 수준을 넘어갑니다. 물 건너온 사람이 예언되는지 물 안 건너간 사람이 예언되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예언인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만큼 쓰임받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면 여러분의 영적 자질을 따라서 자연적 능력으로 쏘는 사람이 되는 초자연적 능력으로 쏘는 사람이 일어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지정의 수평 안에서 제대로 한 군데만 제대로 십자가만 통과해도요 그의 무거운 짐들은 그렇지 새 인생이 터옵니다. 그분이 가시관을 쓰실 때 일어나는 생각이세요. 그분은 가시관을 쓰십니다. 가시가 어디서 있습니까? 에덴 동산은 가시가 없어요. 에덴 동산은 가시가 없어요. 아담은 밭을 정작하는 사람, 아담의 사역지는 땅이에요.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웅크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사역지에 받을 저주들을 그분이 짊어지십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자랑이나 기쁨이나 멸류관이 무엇이냐?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의 사역지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 한 명 한 명이 자기의 멸류관이에요. 열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열매 얻기 원합니까? 주님이 가시관을 쓰셨고 여러분에게 열매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열매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십자가 속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요 자기 인생에 놀라운 열매를 찾아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죄를 씻음받는 놀라운 은총을 받습니다. 십자가 속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 깊은 상처가 고침받고 해결되어지는 축복을 누립니다. 목회자가 될 사람, 주의 종이 될 사람이 십자가 속에 들어가면
그는 그의 삶이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십자가 속에 들어가면 가정이 돌아오게 됩니다. 예. 가정 안에서 장자가 십자가 속에 들어가면요, 가정 전체가 돌아오고. 왜요? 유교적 영이요, 유교의 영이 장자 속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갈아엎어요. 갈아엎어요. 임파테이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임파테이션이 필요합니다. 동기를 유발해주기 위해서. 임파테이션은요, 한 부분을 돌파한 사람이요, 또 다른 영역을 나눌 때 유용합니다. 한 부분을 돌파해낸 사람이요, 돌파해낸 사람이, 예, 보세요. 이쪽에 돌파해서 진의 연사가 왔습니다. 하지만 이쪽이 안 열렸어요. 그러면요, 이때는 좀 나눠 먹게 돼요. 근데요, 모든 은사가 임파테이션을 받아볼 수 있다. 그렇게 말 안 해요. 진짜. 자기가 하나 돌파해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는 자기가 하나 돌파해야 돼요. 자기가 하나 뚫고요. 그 다음에 균형을 잡기 위해서 다양한 다른 부차적인 은사, 자기의 메인 사역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차적인 사역들을 이렇게 임파테이션을 통해서, 네트워킹을 통해서 협력해서 만들어내죠. 모든 것을 임파테이션으로 해결하려면 아무리 대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파테이션 받은 분들은요, 진짜 기름 부음 받았으면 그때부터 고난의 길을 갑니다. 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자기 거 되게 하시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더니 그 성령이 그를 광야로 끌고 가. 성령을 누가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셨더라. 그다음에 성령이 나올 때는, 광야에서 나올 때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능력으로 나오시더라. 성령이 그와 짝짝꿍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와 한 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격 안에, 우리 영과 혼과 육 안에서, 우리 인격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동력자고요, 성령은 우리의 동력자인데요, 그분은 우리의 몸 바깥에서 이렇게 동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과 함께, 우리와 함께 동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도구로 만들어야 되고, 우리 몸을 쟁기로 만들어야 되고, 우리 몸을 포크레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여정을 초자연적 사역든 자연적 사역자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 걸어가면,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은 쓰임받고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냥 죄송합니다, 폼제를 부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의 영과 연합되어지는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과 연합되어져서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는 주님을 통해 일하고, 그분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분 안에 있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몸에 배어지고 단련되어지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상담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상담을 좀 했는데,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역을 하면서 역전이가 되는 조심해야 돼. 슈퍼바이저를 열거해요. 저는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상담을 하는데 자기 인격을 사용하고, 인격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인격이 혹시나 그 상담자와 내담자와 관계에서 솔파이가 되면 역전이가 된다. 영적인 사역자고 마찬가지로 우리 인격을 사용하는, 우리 인격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솔파이에서 역전이가 됩니다. 어슬프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것이고, 우리 힘의 부러운 사역이시죠.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슈퍼바이저, 멘토가, 영적 멘토가 필요하고요. 영적 멘토의 지도 속에서 우리가 이 바디를 사용하는, 우리 인격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가고 만들어가다 보면 어느 것인가 우리가 주의 성령과 동력하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요, 귀신도 동력하는 거예요. 귀신도 동력하는 거예요. 귀신도 영적 대문님을 통해서 이렇게 그 강신무들 있잖아요. 강신무들은 귀신과 동력하는 거예요. 길 가다가 장군보살 걸어놓은 데는 무슨 사역하는 데입니까? 능력 사역하는 거예요.
근데 난 병 고치고요. 그러니까 내가 천여 귀신 선언들은요,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천사는 미가엘 천사가 아니고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고 미가엘은 능력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그의 지성을, 그의 의지를 통해서 귀신의 역사를 막 풀어내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풀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구체적인 풀이는 안 해도 여러분이 아시겠죠? 지성에 속하는 자는, 조금만 더 얘기해도 될까요? 한마디만 더 하시죠. 지성에 속하는 자는 지식, 지혜, 예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죠. 지식은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게 아니고 초자연적으로 그냥 팍 알아지는, 그냥 지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통찰력을 딱 주어서 나는 이것만 보고 있는데 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면 이걸 놓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통 깨우치게 되는 것들이죠. 그 지식입니다. 지식을 토대로 해서 분석해서 우리가 뭘 만들어내야 돼요? 지혜를 찾아야 돼요. 그 지식을 독에 조명해 준 것을 적용해서 찾아내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적용해도 이것을 적용하면 대부분 한 70% 정도가 해결이 돼요. 지식을 통해서 조명해 준 것을 가지고 적용하면 대부분 70% 정도가 해결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결해 가면서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된 일들이 있어요. 그게 예언의 영역.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들으면 그냥 확 아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꿨습니다. 똥 누는 꿈을 꿨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연락에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부끄럽다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죄인이니까 하면서 회개하시면 돼요. 그건 초자연적 지식으로 네가 지금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군복 입고 막 뛰어가는 꿈을 꿨습니다. 뭡니까? 네가 연단 중에 있구나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더 가야 됩니까? 물어보세요. 그리고 지식을 통해서 이렇게 깨우치는 거예요. 지식을 통해 깨우친 것을 가지고 잘 적용하면 잘 적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네. 어떤 분은요, 우리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전사님이신데 바닷가에 가서 물에 빠져 죽었어요. 이분은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이니까 그의 어머니 누굽니까? 사모님이죠. 사모님이 기도 중에 자기 아들이 물에 빠져서 죽는 걸 봤대요. 그럼 어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기도로 중보하면서 막으라고 보여준 겁니다. 할렐루야. 빠져 죽으라고 보여준 게 아니고, 빠져 죽는 일이라니까 넌 절대로 놀라지 말라 이렇게 보여준 게 아니고, 내가 네 아들 데려갈 테니까 넌 절대로 놀라지 말라 이렇게 보여준 게 아니고, 빠져 죽을 위험 속에 있으니까 네가 중보하며 막아서라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딱 봤어요. 그리고 빠져 죽었습니다. 담담히 아들의 죽음을 받아듭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데 데려가셨구나. 그 지혜입니까? 지혜 아닙니까? 그 지혜가 아닌 거죠. 여러분, 지식을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다시 주님께 물으세요. 물으면, 묻고 파고들면 하나님이 지혜로 응답하십니다. 지혜로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실천해 나가면 인생이 대부분 70%가 풀어집니다. 그런데 안 풀어진 영역을 주님이 그때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실마리 하나를 주시면 그걸 파고 들어가셔야 돼요. 실마리 단서 하나를 주시면 그걸 막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대부분 이 순서로 얘기합니다. 지식의 단계에서 지혜의 단계로, 예언의 단계로 점점 더 옮겨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분 중보팀 있으면은 기도 제목을 쭉 한번 뿌려보세요. 내 응답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짝을 맞춰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제가 어떤 응답을 받으면 제 걸 놓고 막 쭉 아는 사람들한테 기도 제목을 쭉 부탁합니다. 그리고 저는 패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큰 폼을 받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내 패하고 맞는 사람을 진짜라고 여기고 안 맞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짜로 여기지 않습니다.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기도해 줘서 고맙습니다. 고맙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저 친구는 아니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제목을 놓고 응답받아야 될 때는 누구 말하시냐요? 내가 맞는 그 사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을 입지적인 부분들을 하나님 개발하십시오. 자연적 영역에서 초자연적 영역에서. 할렐루야. 양쪽을 겸하시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영역을 개발하세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을 확장하시고 여러분을 개발하세요. 뭐 하면서요? 영도가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과 영적 교제를 계속 하시면서 확장하고 개발해 나갔어요. 예언이나 지적인 부분은요, 초자연적 지식은요, 자꾸만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고요. 네? 자연적 영역에서 쓰임 받으려면요, 자기만 자기 생각을 검증해서 이것도 올려보고 저것도 올려보면서 자기 생각을 띄워야 돼요. 어떤 건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면서 개발해야 되고, 어떤 거는 자기 생각을 띄워 올리면서 자기 생각으로 설교 준비를 뗀뗀하게 하면서 개발해야 되고요. 어떤 거는요,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백지 상태로 내려놓고 깨끗한 터 위에 주님의 생각을 딱 찍어야 돼요. 개발하는 방법이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더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확장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기본은요, 돌파하세요. 가장 기본 돌파하세요. 돌파 안 하고 예언받은 분들도 인생이 피는 경우를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인생이 피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선교사들 많이 만나면서 은사가 다양한 사람들일수록 인생이 안 풀려요. 왜요? 다양한 사람은 임파테이션을 많이 받았어요. 임파테이션을 많이 받아서 자기 주특기가 주로 없어요. 돌파한 사람은요, 분명한 자기 주특기 있어요. 하나를 돌파한 사람은요, 그 영역에 쓰임 받으면서 임파테이션 받으면요, 균형을 잡아줍니다. 근데 한국에 진짜 돌쇠같이 기도하신 분들 만나면요, 진짜 무식합니다. 진짜 무식하고요, 앞뒤 꽉 막혀있고요, 지금만 알고요, 그냥 학을 찝니다. 학을 찝니다. 들어도 임파테이션도 받으세요. 임파테이션 받으면서 세상 넓은 것도 좀 보세요. 그래야 돛대같이 자기 혼자 서지 않아요. 자기 혼자 가지고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적 영역에서 초자연적 영역에서 그것이 어우러져서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